27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7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9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9월 9일자 본문 에스겔 27장 26절에서 36절입니다. 구약 성경 1193쪽입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은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너를 잡는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며칠째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일도 언급하겠지만 왜 이렇게까지 두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두로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 얘기할까? 이것은 은유적인데 바로 마지막 때 사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중적으로 이렇게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얘기는 두로를 이제 한 척의 배에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잘 치장하고 그렇게 했는지를 얘기했는데 망할 때도 한 척의 배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침몰함으로써 이 타이타닉처럼 말이죠. 흔적도 없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상품 이런 것들을 잔뜩 실은 거대한 배, 선원들, 승객들도 다 타고 있는 이 배가 동풍을 맞아 침몰하게 되는데 우리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봐서 알겠지만 얼마나 아비규환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해안가에서 바라보는 주민들도 통곡하며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고 또 주변 나라들도 이 소식을 듣고 두로의 몰락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또 비웃기도 하고 또 이런 모든 일을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치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 두로의 몰락, 두로의 침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모든 것이 침몰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로는 해양을 통해 증개매혹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또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그런 나라죠. 앞에서 한 척의 배를 두로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어떤 재료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두로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꾸몄는지 또 그것을 누구를 시켜서 용병이죠. 용병과 여러 선원들을 고용했는데 이 누구를 시켜서 이 배를 운영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쭉 배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척의 배는 곧 두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해양 국가이기도 하고 배를 이용해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메타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 몰락 가정도 뭐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척의 배로. 여기서 이 배는 하나의 배가 아니라 두로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 척에 오늘 보니까 27절 보면은 배에다가 뭘 실었죠? 재물, 상품, 교역품 뭐 이런 것들을 가득 실었죠. 그리고 선장, 선원, 또 지키는 용사까지 이 배에 타고 있죠. 근데 뭐가 불었다고 그랬습니까? 동풍이 불었다고 그랬어요. 동풍이 불어 바다 한가운데 빠졌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바람이 불 수도 있죠. 바람이 불어서 침몰을 할 수도 있죠. 옛날 뭐 요즘처럼 배가 잘 만들어져도 침몰하는 판인데 옛날에 배야 뭐 어떻겠어요. 근데 이거는 왜 동풍이라고 표현했을까라는 것이 이것 좀 저는 상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동풍이 뭐냐? 동쪽에 있는 바람, 동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풍 아니겠어요? 그럼 동풍이 어디겠습니까? 당시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동쪽에 위치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략해서 벌써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두로를 침략하고 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바람, 동풍 이건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다시피 아무리 거대한 배라도 침몰할 때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침몰한 뒤에는 그걸 꺼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배는 그렇습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에서 잘 봤잖아요. 못 건집니다. 그 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우리는 봐서 아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럴 것이다. 아무리 유능한 선장, 선원이 있다 하더라도 침몰 과정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타이타닉 보십시오. 영화 그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술을 다 도입한 거예요. 그리고 거대하게 잃을 데 없고요. 최고의 선장과 선원들이 있었겠죠. 근데 빙산에 부딪히고 속절없이 침몰하는 것을 봤잖아요. 우리는 세월은 또 중계까지 했잖아요. 그저 슬퍼하며 저는 더 무서웠던 게 뭐냐 하면은 이 32절의 표현이었어요. 처음에 막 슬퍼하고 통곡하고 막 아비규환이 되기죠. 그러다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조용해질 것이지만 막 죽어갈 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막 이런 사람도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 한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적막한 자 누구인가? 이게 뭐죠? 타이타닉 보면 아십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다 빠지고 쑥 들어갈 때 그 차가운 얼음에서 구명정이 둥둥둥 떠 있고 조용하잖아요.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호루라기 소리만 사람 찾느라고 휙휙 부는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리고 주인공도 디카프리오 그때는 참 멋있었는데 결국은 막 멋진 척하고 바다로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렇게 영화롭고 찬란하고 대단했던 나라도 한순간에 침몰해서 적막하게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이 두로의 몰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의 찬란한 문명이 침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거예요. 침몰을 막는 데죠. 정확하게 말하면 침몰을 막는 데. 두로는 당시 모든 나라의 최고급 자재로 나라를 세웠어요. 그 화려함은 모든 나라의 부러움,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다 따라하고 싶고 저런 나라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지중해와 섬들, 그리고 탁월한 조선 기술, 그리고 엄청난 중개 무역을 통해 부요함이 축적이 돼서 세상 곳곳에서 진귀한 물품들이 이 두로에 다 모여들었어요. 왜? 필요하니까. 왜 우리가 시장을 갑니까? 시장에 가면 뭐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 팔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작은 시장은 사람이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필요로 것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시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5.1장이라는 게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죠? 5.1장이 왜 생겼겠습니까?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할 때는 5.1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상시 마켓을 세우면 되는데 옛날에는 이동하는 것이 힘들었다니까. 그리고 맨날 시장 보는 것도 어렵고 날 잡아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옛날 그렇게 해서. 그래서 5일 그 근방에 장돌뱅이들은 자기 물품을 돌아다니면서 파는 거고. 근데 난 장돌뱅이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시골에 가면은 5일장도 좀 가끔 그러는 것 같은데 난 그 추억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돈이 필요해 궁에. 그러면 강아지가 났어. 닭이 좀 있어. 그러면은 갖다가 내놓고 우리 할머니 하는 거 봤어요 제가. 이렇게 먼저 시세를 살피더라고 시세. 아 강아지 한 마리가 딴 경쟁에서는 내온 사람이 얼마씩 파나. 그걸 먼저 다 본 다음에 거기 비슷하거나 살짝 낮게 해야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이기도 하고 생산자이기도 한 그런 거죠. 돈을 매개로 하는 거지만 물물 교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남는 거 갖다 팔고 내가 원하는 거 갖다 사오고 이런 거잖아요. 두로가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돈 버는 겁니까? 자릿세 받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거기가 돈 버는 거예요. 거기가 다 모이는 거. 거기에 국밥집 하는 사람들.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오면은. 거기 왔다 갔다 이동해 주는 사람들. 다 돈 버는 거예요 거기가. 두로가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엄청 벌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오니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좋은 것들은 다 갖다 거기에 모아놨으니. 그래서 두로 사람들은 그것을 화려한 문물들을 누리고 즐겼고 또 물물 교환을 통해서 사실은 부러워하지만 다른 나라도 혜택을 본 게 사실이에요. 두로를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사가지고 갈 수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자, 그들은 특별히 무엇을 만들 필요가 없었죠. 그죠? 그냥 다른 나라가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또 되팔아서 큰 이득, 장사만 잘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만든 게 있나요? 없죠. 그냥 남의 것을 잘 갖고 와서 돈 주고 사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깨닫습니다. 그들이 축적한 부요함, 그들의 문화, 이것이 안정을 보장하던가요? 안전 보장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벨론의 침략 앞에 속수무책으로 그냥 쓰러져 가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전에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흔적조차 사라진다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했죠? 맨바위가 되며 그물을 말리는 곳이 되리라. 원래 그 두로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그런 곳이었겠죠. 근데 그게 세워지는 것을 옛날로 완전히 없는 곳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죠. 옛날에 제가 얘기 말 체르노빌 원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소련이었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로 기억하는데 거기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유령 도시 무서워요. 놀이동산 같은데 사람은 없는 뭐 이런 느낌? 사람 사는 흔적은 없는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수풀이 우거져 있고 동물들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방사능이 무서운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흔적들이. 세상도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 무엇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 드로의 몰락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라질 때 이게 설마 에이 맨날 종말 얘기했는데 오기는 무슨 종말이 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종말을 맞이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이렇게 됐을 때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구나. 문화, 문명, 기술, 과학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뚝이 무너지는데 그게 뭐 막는다고 되겠어요? 뚝이 무너지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에 맞서서 심판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짓 버리고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거 기억하고 주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피난처 되시는 그분께 피하고 그분의 은혜로 회복하고 살아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러워하던 자들이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공포를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로를 몰락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죠. 두로의 주변 나라들은 두로의 몰락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 여러분 못 느꼈을까요? 한마디로 패닉 상태, 패닉. 완전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대마불사, 바둑에서 그런 게 있어요. 대마불사. 대마는 죽지 않는다. 주인공은 또 죽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두로가 망할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저 나라는 다른 나라는 망해도 쟤네는 안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두로가 망하잖아요. 두로 때문에 자신들도 풍부한 물품을 거기 가면 살 수 있었으니까 얻고 누릴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순간에 침몰하는 두로를 보면서 오늘 표현해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왕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또 많은 나라 민족의 상인들은 처음에는 경쟁이기도 하고 쟤네 봐라 쟤네 봐 뭐 이러면서 비웃었겠죠. 비웃다가 나중에 뭐에 빠졌다고요? 공포에 빠졌다. 왜? 다음은 자기 차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로의 심판을 통해서 후대의 교훈을 삼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기록을 남긴 거예요. 두로 같은 나라 사람 우리도 엄청 부러워해요. 욕하면서 부러워하는 거 알죠? 사람 심리가 그래요. 막 욕하면서 부러워요. 막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기회가 안 닿고 능력이 안 되고 집안이 이래서 그렇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왜 부러워하겠어요. 진짜로 관심 없으면 부럽기도 하고 욕도 안 해요.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왜 화를 내고 왜 부럽고 막 욕하는 줄 아세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근데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다. 보라는 거예요. 봐라. 전혀 부러울 거 없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을 남에다가 두면은 내가 비참해진다니까요. 기준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두기 시작하고 남 잘 되는 거 부러워하고 남 못 되는 거에 고소해하고 이런 거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러면 늘 불행해. 남한테 기준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들은 그들 몫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공의롭게 할 것이다. 나는 나만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어 피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는 이런 심판을 받지 않지만 피하지 않는 자는 이런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 32절 말씀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 적막한 자 누구인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두로가 망하기 전 이미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들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저 두로라는 이방 나라보다 먼저 망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나라가 더 나은 거 아니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게 뭔 차이가 있어? 라고 이들은 포로에 끌려가서 생각했을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두로의 심판을 예고함으로써 그렇지 않다. 순서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징계 그리고 두로의 심판 이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깨우치려고 하나님께서 슬픈 애가는 원래 끝나고 부르는 건데 죽으면 부르는 건데 죽기 전에도 부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두로 얘기를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일도 두로 얘기예요. 와 이렇게까지 오래 하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자 두로의 몰락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모든 것이 침몰할 것이다.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예고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한순간. 뭐 길게 오래 질질 끌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배가 침몰하듯이.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찬란한 문명, 부 이런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나도 그게 막아서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죠? 그들을 부러워하던 자들 있잖아요. 두로를 부러워하는 자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근심에 빠지게 될 날이 올 거다.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 깨우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9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99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줄 압니다.
하나님 두로의 침몰 그리고 몰락 과정을 보면서 장차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런지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찌시면 배가 침몰하듯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이 쌓아올린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난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장차 내려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 전에 믿어 죽게 피하게 하시고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뒤늦게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 주석으로 분주하고 바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저희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 방송은 제가 모임 때문에 녹음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기도하고